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성경 중에 한 책을 골라라고 말씀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서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이 여러 장이 있지만도 그 로마서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장을 하나를 들으라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책이 불에 타더라도 이 로마서 8장 한 장만이라도 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간 로마서 8장을 불이 타는 상황 가운데서도 읽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감을 그의 영혼 가운데 놓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어도 살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믿음의 생활,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짓눌림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처럼 보이지만도 그런 상황과 습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율법이 주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율법의 정죄함이 있겠지만도 그러한 정죄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있는 곳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있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여러분, 사망은 모든 죽음과 두려움의 최고의 왕노릇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공포와 염려와 모든 걱정거리의 최고의 왕노릇하는 그들의 최고의 통수권자인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하나님의 영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율법의 참수에도 우리가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깨어버리고 그리고 돌파하며 찬송으로 또 고백으로 선포로 또 간구와 기도로 말씀을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내면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갈등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정으로 칭의해 주시는 너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녀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너 안에 의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자유의 종이 되었다라고 법으로 칭해 주시는 그런 칭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크고 작은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래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 싸움은 나에게 의지력이 부족한 거야. 나에게는 성산이 없어.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율동하며 그렇게 손을 들며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두 손을 올렸지만도 그 손을 과연 내 거짓인가? 왜 나는 반복적인 실패와 또 죄 가운데 빠지는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잘못된 것인가? 내 의지가 부족한 것인가? 우리는 실패와 갈등의 연속 가운데 때로는 우리 일상이 점철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여러분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잡은 주님의 손을 우리가 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약간씩 비껴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을 놓음으로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에게 강한 정죄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는 우리를 한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깊은 수면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고대 시대 가운데 언약을 체결할 때 두 당사자가 짐승에 쪼갠 그 피가 흐르는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언약을 깨어버리실 때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고 서로 두려움 가운데 정죄감 가운데 그 자리를 지나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햇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께서 그 사이를 스스로 혼자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체결하며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정죄감을 있을 때도 그 아브라함의 이 법을 해석한 하나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정죄감을 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수많은 원수의 공격이 있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손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부기어지고 또 연약한 추악한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을 잘 아시죠?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패를 수없이 반복하고 또 경험했지만 그 실패가 주는 좌절감, 패배감, 수치감,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다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수많은 상황이 그에게 모욕하며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링컨의 생애는 실패와 또 불행이란 글자가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녔습니다. 크고 작은 선거에서 7번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도 2번 실패를 했습니다. 빚을 갚는데도 무려 17년이 걸렸습니다.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누이를 20살에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40대와 50대에 각각 그의 둘째 아들 에드워스와 또 윌리엄을 잃어버리는, 어쩌면 사업의 실패, 그리고 대선에도 실패, 끊임없는 패배와 고배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살갗을 좌절과 패배감이 뚫고 들어오지 못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링컨이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께서 그에게 물려준 어머님의 고백, 또 어머님의 손에서 그에게 전달되었던 어머니의 향취가 묻었던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사모하고 묵상할 때 그가 고배와 패배의 잔을 쓰게 마실 때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던 힘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 때문에 그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 안에서 실질적인 효험과 또 역할을 드러내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도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항상 성공만 하지 않습니다. 홈런만 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포볼로 아웃되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쳤지만도 누군가에게 붙잡히기도 하고 실패가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의 믿음의 위대함이란 실패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상황과 실패를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해석하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믿음이라는 상황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패배감과 실패와 좌절로 다가오는 것들이 결코 패배와 실패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새롭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는 에너지와 생명과 능력이 그의 믿음 가운데서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인데 우리 함께 우리 혀 끝에 또 우리 공기 중에 우리 이 말씀을 담아서 우리가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봅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율법이 정죄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짓는 그 순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가 집사인데 이렇게 알 수 있니? 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서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이 선한 것을 로마서 7장의 말씀과 같이 시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옆에 서서 고발하고 시인하지만 고발하고 또 옆에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율법 자체가 죄를 지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서와 구원을 베풀지는 못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기댈 수는 없겠구나.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율법의 선한 것은 깨달아 알게 되지만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전인격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에 대한 완벽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그제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지구가 둥글죠. 둥근 지구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대기권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질량을 가진 사람들이나 물체나 모든 사람들은 모든 매개체들은 중력의 법칙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중력의 법칙이 뭡니까? 무게가 있으면 다 땅으로 끌어다니는 거예요.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해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다는 것. 그냥 열매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보다 더 큰 힘이 지구의 중심에서 사과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법칙을 기독교인이었던 뉴턴이 또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우리를 끌어당길 수 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묶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남편의 법을 예로 들어서 사람 안에 죄가 법으로 존재하고 법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법으로 그 사람을 묶고 있기 때문에 참 공고한 인생임을 발견하게 하는 로마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진실한 고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이 있어서 모든 것이 땅으로 가라앉게 되는 법이 있지만도 이 법을 깨트릴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승의 법칙입니다. 마치 중력을 뚫고 힘있게 엔진을 켜고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고 또 비전의 날개를 펴고 또 엔진을 가동해서 힘있게 저항을 뚫고 날아가는 그런 비행기는 그 중력을 뛰어넘고 상승의 법칙으로 대기권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상승의 법칙이 성령과 생명과 성령의 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또 짓눌리고 실패가 있고 비교가 되고 낭망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의 압박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짓눌리는 모든 영적인 세계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영적인 선포를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죄악의 올가미와 법의 쇠살들이 끊어지고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열렬한 기도가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릴 수가 있는 영적인 상승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 피곤하고 그래도 피곤한 상황 가운데도 있지만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피곤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의 육신이 깨끗하고 거룩한 피곤함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또 다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보낼 때 우리에게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 임하게 되고 이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일주일도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상승의 법칙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중력이 이끄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끄는 땅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치 비행기가 공중에 계속 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같이 봅시다. 사명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으면 돼요.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으면 되고 하늘에 떨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돼요. 내 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있으면 계속 떠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 연료를 계속 공급하면 됩니다. 세상이 주는 죄의 연료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태울 수 있는 성령의 기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름을 실은 우리의 육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전을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표대를 정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함으로 죄의 종노릇과 의의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율법이 주는 정죄와 마귀가 심어주는 그런 한계로 피곤하여 서러져 자빠지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깨어 일어나 우리의 야무진 입술을 벌려서 그 모양을 만들어서 예수의 이름을 만들어 공기 중에 선포할 때 우리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공기 가운데 우리의 성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흐르며 온전한 순종으로 그 성령이 강하게 발휘를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같이 따라 봅시다. 나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야곱을 더 이상 도둑놈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을 받고 사울이 바울로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이름 안에서 승리자의 이름을 가지고 내일 또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일어나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존재를 놓이시고 여러분의 영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영으로 고백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지배하며 통치하며 그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